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감염이 되셨다가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 가정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달에는 우리가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일 또 여러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고난주간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붕 올라간 색깔이 조금 이렇게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어서 월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조정할 내일 만나서 이렇게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내부 공사는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 칸막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2층에 여러 소방 시설과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 건축위원들과 모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개를 조련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있습니다. 이 개를 키우는 집에서 이 개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개하고 개가 너무 이제 주인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조련사가 가서 개의 상태를 살피고 파악해서 이제 개가 잘 주인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영상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개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개를 주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을 가만히 보는데 상당수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개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죠.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 알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욱이라고 하는 훈련사가 가서 뭐 하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목줄을 딱 움켜쥐고요. 그 개를 꿇게 만듭니다. 목줄을 탁 움켜쥐고 절대로 주인을 넘보지 못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죠. 집에서 네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위치를 집 한가운데에다가 개가 있는 곳을 딱 모셔가지고 상전처럼 모셔놨는데 강영욱이라는 훈련사가 가가지고 그걸 딱 방석을 들더니 저 구석지에다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으르렁대고 내 자리를 뺏는다고 낑낑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하죠. 개를 너무 사랑하는 주인은 참 힘들어하지만 절대로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목줄을 꽉 쥐고 그렇게 개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평온하게 행복하게 이 주인과 어울려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걔하고 어떻게 비교해?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과 환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매우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법,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복되게 지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겠죠.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 글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자기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런 생각을 막 외쳤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여러분,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에요. 그러면 돈 앞에 가서는 철저하게 꼬리를 흔들겠죠. 돈 앞에 가서는 납작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건강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건강 앞에서는 그냥 벌벌벌벌 떱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엎드려서 벌벌 떱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가장 복되게 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과 우리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라고 여기면서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모든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그 일행 제자들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하나 나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으키셨던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제가 따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이 11장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종도 아니고요, 그분의 모습은 그냥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분은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마가복음 11장부터는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이 마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지 바르게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무화과나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전날 예루살렘을 둘러보셨어요.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이렇게 이제 쉬시는 곳으로, 숙소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마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다. 그리고 보셨는데 잎사귀가 있고 무성한데 이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네 하고 말면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셔요.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본문에 보면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가는 참 이상하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하게 기록해놨어요. 13절에 보면은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다고,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은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책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서, 얇은 책이었는데, 얇은 뭐 철학책이나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책을 제가 대학 때 사서 읽었냐면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책도 많이 있는데, 이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가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한 자기가 논리적인 굉장히 설득력 있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당한가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근거로 이 본문이 나와요.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는데 애꿎게 이 나무를 갖다가 그냥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다가, 자기가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 열매 찾다가 없으니까 무화과 열매를 그냥 저주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선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해놓은 글이 있을 만큼 이 본문은 이상한 본문입니다. 마가가 그걸 모르고 이걸 적었을까요? 예수님 성격 이상하셔, 이런 의도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 근데 예수님 저주하셨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눈치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될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이상한데?
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 너무 이상한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나 배고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침에 나오는데 나 배가 고픈데, 아침이라서 배가 고프네.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을까? 하고 야, 열매 있는지 가서 찾아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다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마도 배가 고프셨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열매를 찾으러 그곳에 가셨을 거야,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시는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는데 보복하면서 저주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상해요, 이상해. 왜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고 열매 없음을 보고 지적하시면서 그 나무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느냐? 여러분, 이상하죠. 그 이상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이 사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성전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야, 성전에서 잘 한번 지내보자가 아니라,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선포해버리는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세 번째 성전, 가장 먼저 지어졌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페르시아 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때에 다시금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다가 헤롯의 때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 예수님 때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막 한참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왜 다시 짓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다윗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심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의 때도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좀 목적이 달라요. 헤롯 성전은요, 지금 예수님 때에 있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때에 지었던 이 성전을 헤롯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요.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는데 왜 증축을 하냐면, 사실 이 헤롯 대왕은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임명이 됐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니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헤롯이 펼쳤던 놀라운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때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 문이 황금문이라고 해서 황금문이 저 멀리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 순례객들이 바라볼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 막 마음이 뛰었어. 마음이 막 황금문을 바라보면서, 번쩍이는 황금문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가 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이 헤롯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었어요. 어찌됐든지
그 성전의 주된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가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이 지금 왔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지 못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셔요. 성전의 역할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바라보고 성전에서 찾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곧 그들을, 그 앞부분에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 이방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막 선포되면서 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내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줄 거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제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드러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뜻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에 대한 이 본문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원어학자들이 이 성전이라고 나오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 예수님이 가신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깊은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막 단계마다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좌판을 벌린 거예요. 야, 이곳은 필요 없는 곳이야. 이 성전에서 이곳은 제일 쓸데없는 곳이야. 이방인들 안 와도 돼. 이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판을 펼쳐놓고 돈을 바꿔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셔요. 교회 안에서 뭐 장사하거나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뭐 여전도에서 사업할 수도 있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지금 이방인의 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러 들어오셨는데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물건을 더 싸게 사느냐, 값을 올려달라, 그곳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가득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름, 내 집이에요. 내 집,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있대요. 물론 이곳에서 다른 이방신에게 분향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돈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고 그들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이고 그들의 주인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들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열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너무도 화려한 성전인데, 너무도 빛나는 성전인데, 금칠을 해놓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수업에서 이스라엘 문화사라는 수업에서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신 그 최창모 교수님이 그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지금도 가보면 헤롯 성전에 한 벽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벽만 봐도 그 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의 크기와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랑이 아니라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화려한 성전에 열매가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으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열매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화려한 잎사귀를 자랑하고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잎사귀를 걷어보시고 열매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시던 그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향동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받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열매가 맺혀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수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필도 목사님이 위독하다는,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주중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부산에 급하게 내려가서 위로 예배 참석하고 올라왔는데 그 장례를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느냐? 막 장례를 교회장으로 했거든요. 교회장으로 했는데 뭐 크고 화려하게 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느냐?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이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저 목사님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니까 부산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어가지고 부러운 게 아니라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 큰 교회 목사님이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가장 영광스럽죠. 국가장으로 막 어마어마한 막 그냥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그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 와서 같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열매를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열매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뭡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유언 기도를 해요. 돌아가시기 한 3시간 전에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다 들어요. 이제 듣고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를 살려주신다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듣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이제 호흡기를 달면 더 이제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흡기 떼달라 부탁을 해요. 3시간 전에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이제 호흡기를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는다면 내가 순종하는 게 맞다. 호흡기를 떼달라고 말을 해요. 3시간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수영록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요. 병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가 이겁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겁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호흡기 떼고 누우셔서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게 자랑스러운 막 사람이 많이 오고,
여러분 장례식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저 천국을 바라볼 거예요. 나도 저 사람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화환이 수천 수만 개가 날아와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엄청난 사람이 조문을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잎이 화려한 무화과 나무를 이상하게 저주해 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안 듣는 강아지처럼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까불다가 그 개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이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주인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 집이 다 불행해요. 근데 주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주인을 똑바로 알고 여러분 열매 맺기 시작하면 향동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1조의 고백이, 감사헌금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대로 물질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에 주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일에 주여 저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랑하는 향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